할렐루야.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 묵상할 때도 그랬죠. 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더 많이 끼쳐주고 싶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환란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최근에 들어오는 소식은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추천서도 받아오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권위가 무시되는 건 괜찮은데 바울과 함께 바울의 권위가 무너짐과 함께 그동안 바울이 전해주었던 말씀의 권위마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복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추천서를 들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일 뿐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꾼답지 못하게 사생활이 지저분한 사람들일 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언제 그렇게 사적으로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말씀에 어떤 오류와 문제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당당했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해주었고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기쁨, 너희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극도로 그야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극한 환난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다. 그 환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혹시 그 환난에서 건져주지 못하셔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돼도 괜찮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 잠깐인 이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난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내세관, 구원관, 부활에 대한 신앙까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서 다각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은유로 표현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은유가 있습니다. 건물의 은유가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무너진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옷 입는 그런 은유가 있습니다. 옷 입는 은유.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힘을 주시는 소망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하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가고 있는 선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꿋꿋한 신앙인들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참 말하기 민망한 표현인데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요, 사도 바울이 현재 입고 있는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에 있는 장막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허술하죠. 변변치 못합니다. 그리고 말뚝을 뽑아서 또 이동을 합니다. 자신이 현재 입고 있는 육체는 땅에 있는 장막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겉사람은 점점 낡아진다라고 어저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낡아지다 언젠가는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 사역을 하다가 기진에서 죽든 순교를 당하든 언젠가 난 죽는다. 난 곱게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땅에 있는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매우 극심한 환난을 연거푸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축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입게 될 신령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옷도 입고 계셨고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고 만져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몸은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의 몸과는 조금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시기도 하고 다 잠궈 놓았는데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다락방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묘사하고 계시진 않지만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옷과는 다르구나.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햇볕이 7배로 강하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7배라는 것은 정확히 7곱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매우 강하다 뭐 그런 뜻인데 지금의 육체를 입고 7배로 강한 햇볕을 맞는다면 다 타서 죽죠.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은 때에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만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무너져도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어지는 은유에서는 못 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2절에도 4절에도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편에서 탄식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탄식은 범죄가 아닙니다. 탄식은 범죄가 아닙니다. 원망은 범죄입니다. 원망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좋게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탄식은 기뻐하십니다. 탄식은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껏 탄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우리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들어주십니다. 탄식은 고통을 당했을 때 주여 아픕니다. 주여 너무 아파요. 이렇게 울부짖는 것. 그것을 원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경망되다. 그것도 못 참고 입방정을 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민과
탄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죠. 사도 바울도요, 성도들 앞에서 힘든 채 할 수 없죠. 성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참고 의연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혼자 있는 동안에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이 연속되고 있는데, 자, 탄식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근데 이 탄식이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탄식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탄식이 원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주여 힘듭니다. 에이씨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뭐 이렇게 부정적인 원망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소망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주여 힘듭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이렇게 힘들 때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흐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내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탄식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들의 처소를 덧입기를 바라노라. 건물의 비유를 이제 옷 입는 비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입었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거,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인 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을 때는 먼저 입던 옷은 버려야 되거든요. 이 벗어놔야 됩니다. 아유, 너무 덥네. 금방 땀이 흘러가지고 옷이 땀으로 다 젖었네. 아유, 옷에서 냄새도 나고. 벗고, 벗은 상태에서 씻고, 그 잘 말려가지고 새 옷을 입어야 쾌적하죠. 옷을 갈아입을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될 때에는 덧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었던 옷을 완전히 벗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황,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육체를 가지지 못하는 순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입었던 그 낡은 옷을 입은 그 위에 새로운 옷을 덧입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당장 뭐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깊은 묵상 가운데 또 주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 그런 어떤 깨우침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이런 수준의 말씀을 이해할 어떤 수준이 아직 못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런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다. 왜?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리.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은 사망이 이겼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이겼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이겼다. 우리 몸 속에서 생명이 이겼다. 이제 다시는 사망이 다가올 수 없다. 영생이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코에, 옆구리에 호수 꽂아놓고 50년을 살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식으로 500년, 5000년을 살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아니고 영생은 영원한 젊음인데, 단순히 육체의 젊음과 아름다운 강력함이 아니, 영적인 어떤 통찰, 지혜, 모든 어떤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 그런 최초의 아담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었다가 다시 입는 것이 아니고 덧입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린도 전서에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잠자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잠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다가 잠들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주 안에서 잠들지 않은, 죽지 않은
우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죽었다 다시 살아낼 필요 없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한다는 말은 뭡니까? 현재 입고 있는 이 낡은 옷 위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덧입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활, 새로운 육체,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는다는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보증으로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부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확신의 어떤 증표입니다. 그 증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모자라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가벼운 것입니다. 진짜 영광, 진짜 영원한 것, 무거운 것이 뒤따라 오는데 그거 반드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증으로 성령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믿음으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이 없으면요, 보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미래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이는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물론 우리 곁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순교하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된다면 나는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감히 바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나 그냥 가면 안 되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분부한 일, 야, 너 땅에서 육체로 입고 있는 동안에 나의 부탁을 좀 들어두어. 너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다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 이런 주님의 부탁을 잘 받들어 드려야 되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미 보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전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심판대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로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과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용서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고난보다는 작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난보다도 작잖아요. 이 고난 때문에 엄살 부리고,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난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고난이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셔야죠. 기도하시는 과정에서 그 고난이 아직 해결되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미리 올려드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처럼 어쩌면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견뎠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제 주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들의 고난은 더위가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입니다. 곧 지나갑니다. 곧 이 습하고 축축한 계절이 지나서 건조한 계절, 가을철에 열매가 충실해지고 곡식을 추수해서 그것을 건조시키기에 좋은 그런 계절이 오고요. 그것도 지나가서 쌀쌀한 계절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너무 발목 잡히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